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이 예배당 안에 울리는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을 울릴 뿐만 아니라 또 저희의 영혼과 또 삶을 울리는 역사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앞선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저희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사역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사명으로 삼았던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불편하고 문제가 있었던 관계가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조정되고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의 문제는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깨어짐과 상실과 소외와 심판입니다. 이것이 조정되고 해결되어지는 이 화목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항상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그래서 그분을 위한, 그분을 따르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사라지고 육체적이고 외형적인 모습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는 한없이 불쌍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값을 치렀음을 선언하며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헛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헛되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정작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 붙들어야 하는 것들은 놓치면서 육신의 자랑에나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도전은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사명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이것은 곧장 화목하게 하는 이 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곳인데 작금의 교회들은 되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쁘다면서 비난과 지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화목하는 삶, 화목하게 하는 삶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함이 화목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에 가장 먼저 내가 있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비켜줌이 화목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냄이 화목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연륜이나 경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이나 자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화목하는 삶, 화목하게 하는 삶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희생과 헌신과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저는 교우들의 단합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화목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부터 이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과 교회를 섬겨야 하겠지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 모두가 좋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복음의 내용도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사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바울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허니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는 복음을 통해 알려진 구원의 날이란 또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결단의 날이며, 그 말씀은 은사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 새롭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으니 복음을 들은 자들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 천상병은 비운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1967년 불행하게도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서 심한 옥고와 고문을 겪었습니다. 1993년 지병인 간경화로 그는 타계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참하고 불행했지만 그의 시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다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 땅은,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화목의 직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히어로가 어떤 계기로 자신의 힘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유명한 사회적인 신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많은 경제적인 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결코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아야 함을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희생이 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하다 여기십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따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자신의 순환을 부당하다 여기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억울하다 항변하셨습니까? 왜 죄 없는 내가, 왜 죄 많은 너희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이사야도 53장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보다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하기보다는 주목하고 드러나는 일들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강한 자, 부족한 자를 경멸하는 부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겠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봉사,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헌신에 먼저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고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 징벌을 받은 사람, 근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어렵고 힘들게만 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울은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었던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목적과 동기는 사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올곧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사람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